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부터 공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잼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가?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근데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이 세상, 다시 펼쳐지는 그 세상에서 내가 열두 지파를 심판할 그때 너희도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의도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유대의 그 문화 속에서는 지금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모르겠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어떻다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죠? 품꾼을 얻어서 어디에 보내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 같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냐?
그러니까는 그 천국은 마치 자기의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어딜 나가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을 잘 경작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집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자기 포도원의 상태를 보고 일할 사람의 수를 정해서 그 수에 맞춰서 들여보내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 집주인은 언제 나가요? 아침에도 나가고, 성경 보니까 제3시에도 나가고,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가고, 제11시에도 나가요. 우리나라 시간하고 좀 다르죠. 제3시, 제9시, 제11시. 이게 왜 다르냐면 우리나라 개념은 24시간 개념 똑같다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12시가 지나야 밤 12시가 지나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12시가 지나야 또 하루. 그러니까 24시간 개념이 12시로 시작해서 12시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고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개념은 뭐냐면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이 대략 몇 시죠? 6시 기정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랑 몇 시간 차이 나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과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 개념이 몇 시간이 차이 나는 거예요? 6시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 일찍 나가서 한번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몇 시에 나갔죠? 3시. 3시에다 6을 더하면 몇 시죠? 그렇죠. 역시 우리는 산수를 너무 잘해요. 똑똑하신 분들만 모르겠었어. 그래서 9시에 한번 나갔던 거고, 그럼 6시는 몇 시겠어요?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주인이 지금 몇 번을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3시, 6시, 5번을 나갔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을 합리적으로 경작시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왜 이렇게 나갔을까요? 합리적으로, 그쵸. 일꾼들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품꾼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면 자기가 그냥 일반 자유인으로서 살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면 좋겠다. 왜냐면 종이나 노예는 주인이 먹여 살려주잖아요.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스라엘 상황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포도원 주인이나 이제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무가 있죠? 구제의 의무가 있어요. 왜 구제의 의무가 있냐면은 우리가 남남이라 생각하면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다 뭐예요? 다 형제예요. 왜냐면 12지파, 이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12지파를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구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가지고 딱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포도원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있다가 혹시 몰라서 또 장터에 나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좋은 마음으로 이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계속 자신의 포도원에 그렇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여보내요. 그러니까는 일꾼들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한 거야? 엄청 감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결산할 때 터집니다. 결산할 때 뭐가 터지죠? 돈을 결산을 해서 품삯을 주는데 품삯을 누구부터 줘요? 일찍 온 사람부터 줘요? 늦게 온 사람부터 줘요? 늦게 온 사람부터 줘요. 늦게 온 사람부터 주면서 얼마나 줘요? 하루 품삯을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고생하면서 포도밭에서 일 열심히 한 사람 마음은 어때요? 기대하죠. 내가 더 받을 거라는 거. 왜냐면
5시에 들어왔으면 6시가 해에 접어들었으니까 1시간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에 뭐 6시부터 일했다면 12시간 일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받는다? 그러면은 되게 우리가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한 달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인한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기껏 1시간밖에 와서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더위를, 그 이스라엘 문화가 얼마나 덥습니까? 뜨겁고. 그곳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 포도밭을 열심히 자신들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1시간도 일한 자와 저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불만 불평이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한 겁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불합리한 겁니다. 왜 불합리한 겁니까? 그쵸? 2절 말씀에 보면 일찍 집주한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이 2절 말씀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정해진 거예요. 이미 처음에 들어간 포도원 품꾼들은 정해졌어요. 자기의 일당이. 근데요, 뒤에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제3시에 나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적절한 값을 쳐줄게.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간 품꾼들에게는 뭘 약속해요? 하루 일당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품꾼들에게 뭘 약속해요? 내가 알아서 줄게.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일한 만큼 알아서 줄게. 그럼 누구 마음대로 준다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준 거예요. 이게 불합리한 겁니까? 아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품꾼들은 떳떳하게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조금밖에 안 줘. 이렇게 불만불평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어떻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것이라 생각되면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성격,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던 이제 그 목사님이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사를 할 때 어떻게 이사를 해요? 이사심센터에 연락을 해서 통째로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 이사 통째로 가는데 얼마?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따로 계약하고 품꾼들이 몇 명 필요한 거에 대해서 각자 품꾼들대로 계산해서 그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략 예를 들어서 한 명당 20만 원씩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사를 막 진행하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요령 피우면서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딱 봤을 때 어떤 한 분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이렇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약 이제 10만 원인가 그런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왜 우리는 안 주고 이 사람만 더 많은 거 주냐고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분이 야, 내가 너희들하고 이 금액에 계약을 했잖아. 내가 그 금액 줬어 안 줬어? 줬잖아. 그럼 너랑 나랑 문제 있어? 없잖아.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난 더 고마워서 준 거야. 그럼 누구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문제잖아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성경에 보면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자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니까 빈둥빈둥 자기가 뽑히지 못하고 그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한 오후 5시 돼가지고 뽑힌 자도 첫 번째 들어간 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혜택을 받은 자격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에 있었습니까? 그저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일한 자가 많이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일한 자가 많이 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논리와 가치는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들어갔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조건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너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은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여러분,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 봐보세요. 우리 애가 가진 모습, 그 신앙생활의 어떤 열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정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태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러면 천국 못 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못 가? 내가 니네들이 얘기한 조건 채워줘야 돼? 근데 그 조건은요, 채울 수 없는 조건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자신의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을 채우려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조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라는 개념 자체가 조건이라면 조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간섭하시지도 않는데, 아, 나는 그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계속 성경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야, 니들이 뭘 조건을 갖추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해봤자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누가요?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그 일꾼을 구하기 위해 나간 집주인이 갔다 왔잖아요. 집주인이 나가서 아무나 택하는 거예요. 너 자격증 뭐 있어? 너 어떤 스펙 가지고 있어? 너 얼마 돈 많아? 이거 갖고 선택한 거 아니라고요. 자기 할 일이 없어서,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야, 우리 포도원 가서 너 일해. 너 그냥 여기서 세상 성생활 보내지 말고 가서 우리 포도원 가서 놀지 말더니 일이나, 이러면서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날 택하셔서 내가 천국 가려면 뭐라도 조건이 있어야 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지를 우리 스스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품꾼들의 결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탄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진짜 가치 없는 사람이고 진짜 나쁜 사람이라도 욕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대화를 끌고 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당연하게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거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야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뭘 증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천국 갈 수 없다.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천국으로 쫙 넘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입어 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익숙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습관과 방법 자체가 보이는 쾌락과 정욕을 쫓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맹점이 생기기 시작하냐? 내 행동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 이런 맹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 이 가치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잘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혹과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쫓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쫓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못 쫓아가는 사람은 지옥 가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성경에 보면 교리적으로 중요한 교리 중에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선택과 유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놔뒀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가만히 내뒀다, 그냥 가만히 어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 내가 붙들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선택과 유기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선택교리와 유기교리라고 하는데, 유기라고 하는데 선택과 유기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선택은 말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을 직접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유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자기가 마음대로 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뭘 쫓아갈까요? 하나님을 쫓아갈까요? 그렇죠. 당연히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 선택하고 어떤 누구는 놔두고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그 기준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놔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 선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유기를 하시는데 불합리하게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언제 명확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왜 선택을 했는지, 왜 유기를 했는지 명확하게 그때 가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선택받은 우리가 왜 쟤는 선택 안 했어요? 불만불평할 수 있습니까? 선택 안 한 백성들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야 내가 너 선택했는데 잘못했나 봐, 너 이제 너 버릴게, 이런 선택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부터 택하신 백성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끊어진다고 했습니까? 안 끊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다 인간이 만드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아? 너 지옥 가.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 불편한데 하나님 저 못 나가요.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죄 지은 자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더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더 회개하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개념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내게 힘입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했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인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같이 뭉탱이로 있으면 내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를 비춰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거룩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야죠.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의식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다가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다가가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힘입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아니라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이루냐?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완악함과 고집과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서 다가갈수록 비춰지니까, 보여지니까 그걸 가지고 울며 씻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모든 삶이 갑자기 어느 순간 짠 하고 다 바뀝니까? 아니요. 아무리 성화의 과정에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 인격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도 죄가 아닌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추악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못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그리스도를 못 쫓아가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겪다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야, 이것도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이것조차도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데, 이걸 느껴요. 그래서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작은 것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만 어렵나요? 내가 그걸 느끼면 뭘 알게 되냐면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 들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가치관과 마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무엇이 익숙하냐면요, 기준을 재우는 게 되게 익숙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래야 돼. 복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 변화한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러면서 자꾸만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 기준을, 계속 기준 위에 기둥을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기둥들이 하나님을 가리워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단지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무엇만 남아요? 그 기준들만 남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원망불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포인트 힌트는 약속을 맺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하기로 했다. 이게 힌트입니다.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속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 되죠? 쉽게 생각 안 나죠? 약속하면 떠올라야 할 게 율법인데,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 율법대로 해. 그럼 내가 구원시켜 줄게 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사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예수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았지, 이제는 새 백성, 새로 맺는 언약은 은혜 언약이야. 내가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자기가 아침 일찍 나가서 열심히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성실하게 해야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대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누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너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게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율법의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나중 된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이사야를 통해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이 이 전보다 나중된 자가 앞서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속에서도 율법주의적인 의식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은연중에 나쁘게 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은 인간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행위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그 행위에 잡혀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고? 아무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볼 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느냐를 우리는 쉽게 판가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 얘가 열심히 달려가요. 얘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얘가 열심히 주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지.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신앙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중심으로 그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면 이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요. 왜 나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이것만큼 미련한 얘기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지옥 간다. 이것만큼 미련한 얘기가 없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도 이 논리에
염려와 걱정으로 계시는 분들은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버리시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겠어요? 다른 이방신이랑 똑같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너 잘하면 내가 택하고 너 못하면 내가 택하지 않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내 양심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노력해 보려고 다짐했다 실패하더라도 그런 마음의 양심이 이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선하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선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의 죄악이 사단이 우리에게 자격을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이미 우리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으시고 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 천국이 기대될 것이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시는지 이성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의 그 어떤 내가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떤 누구를 만나도 천국 가야죠. 예수 믿어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동기가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악된 죄된 속성들이 만들어낸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길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뭔가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탁할 수 없습니다. 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